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사역자 훈련, 조장 훈련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전도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강 2번을 볼 건데요. 올바른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먼저 21절, 1장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예,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먼저 다락방 사역자 또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락방 조장, 우리가 먼저 사역자나 조장의 응답을 좀 누려야 되고, 또 현장에서 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다락방 할 수 있는 조장으로 세워서 사명자로 확립시키고 조장으로 세워서 또 이렇게 다락방 운동을 진행하다가 그 조장이 나중에 이 다락방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워놓고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다락방 사역자 조장의 응답을 받고 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락방 조장으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재 2강 전도의 내용 중에 지난번에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전도의 동기, 올바른 전도의 동기.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조금 더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전도의 동기, 왜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라 하니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가 무서워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 말은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 이렇게 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요,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우리가 무서워서
그 명령에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명령입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명령이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뭐 이런 명령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제자를 삼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우리 어린 양 후대를 살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는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고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팔림이라. 전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만 하나 찾아도 막 자랑하잖아요. 맛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만 하나 찾아도 막 자랑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누리고 있는데 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아니면 세상은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게 전도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세상은 재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는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전도 안 하면 다 죽여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이 그만큼 이 복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안 거죠.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현장에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속에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입니까?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뭘 대단하게 뭘 위대한 일을 하자 그런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죠.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란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는 설레이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 멸망 속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전도운동이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과 그 어떤 선행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뭐 취직을 도와주고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선행이 될진데,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선행 아닙니까? 저는 최고의 복지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말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숨은 영적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행이 전도죠. 지난주 목요일 날, 원래 제가 목요일 저녁에는 그 중국 전도학교를 하는 날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대신 좀 하라고 하고 한 여자분을 만나러 갔어요. 2시간 동안 카페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중국 전도학교까지 맡기고 갔느냐? 너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너무 위급한 상황에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 어머님이 이제 대구에 혼자 사시는데 나이도 59세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20년 넘어 우울증에 정신문제에 허리 디스크에 파킨슨에 그거 해결해 보려고 구술 뭐 수십 번 하고 이미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날마다 사고를 치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은 여군 장교로 입대해 가지고 아마 합법적으로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여군 장교로 가서 아예 중국에 군대에서 보내주는 중국의 대학원에 가 있고 이 둘째 딸이 얼마나 반듯하게 잘 컸는지요. 부산에 공무원으로 와 있어요. 이 둘째 딸도 20대 후반에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분인데 혼자 부산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터졌다고 전화오고 병원에서 전화오고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엄마가 직접 전화와서 며칠 안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까?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거의 몇십 년 그래 버리니까 이분이 어떨 때는 차라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자기가 드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우리 가정이 너무 비참하다면서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몇십 년 그런 상황을 겪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또 어머니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에 또 급하게 직장에 말하고 올라간 상황에 뭐 중국에 있는 그 언니 통해서 또 통하고 통해서 우리 대구에 우리 다락방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여자분이 이런 쭉 처음 만난 상황인데도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오늘 밤에 또 부산에 내려가야 된다. 내일 출근해야 돼. 집이 어디냐 이래 보니까 이제 부산의 연제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저를 아는 분이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니 그런 분을 만나는데 제가 만사를 제끼고라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나 보니까 너무 이제 이분은 준비된 분이에요. 모든 것 다 해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중심으로 진짜 한번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머니도 자기가 설득하고 있다더라. 엄마 우리 다 해봤지 않나? 굿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않나? 그래서 이분과 이제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비슷한 가정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예수 믿고 2년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언니뻘 되는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이분이 또 EBS 역할을 하고 나중에 또 사역자로 세워야 되니까. 왜 또 이분이 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지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답을 다 했습니다. 이분이 막 안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거의 한 2시간을 제가 대화를 하고는 뭐 우리 교회가 뭐 다락방이 뭐 어쩌고 이런 말도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봐라. 성경에 확인해 보고 동기 없이 나는 진짜 당신과 당신 어머니와 가정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그런 상황에 혼자 있으니까 디스크에 파킨슨에 집에서도 막 자꾸 넘어지고 영적인 상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수소문해 보니까 대구에 하나교회에 그 지역에 치유사역 잘하는 한번 만나면 끝까지 도와주는 우리 권사님이 또 한 분 교회에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어머니도 이제 만나겠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사역자 만나겠다. 그래서 그 사역자와 병원에서 복음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이제 드디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까? 무슨 비장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막 너무 비장하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만 해도 지금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줌으로 산업인 다락방을 하는데 아주 전문인인데 완전 불신자 청년이 한 명 또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도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요즘 보니까 집안 자체가 완전 무속인 집안에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머니가 신을 받아가지고 밤마다 고함 지르고 이런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최근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그중에 또 어떤 청년은 보니까 이제 완전 불신자 남자하고 결혼을 곧 하는데 이 남자의 어머니도 절에 몇십 년 아마 살면서 일을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 두 사람이 완전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받고 이제 조만간에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신랑 어머니가 절에서 몇십 년 일했다 안 합니까? 이번 결혼식에 스님 12명을 초대했다더라. 그래서 12제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스님 120명 와도 상관없는 신분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두 가문에서 지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한 가문은 무속인 가문이고 양가가 한 가문은 아예 절에 사는 부모님이고 근데 저 두 사람이 예수 믿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두 부부가 지금 다락방도 참여하면서 말씀 잘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비상이 걸린 거지. 근데 또 양가 가문이 결정해 가지고 결혼식을 12월 25일 날 해요. 주일날. 성탄절날. 성탄절만 아니면 우리 목사님 13명 데리고 갈락 했는데 내가 안 되겠다. 나라도 내가 스님 한 100명은 감당할 수 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당 100이니까
나라도 일부 예배 마치고 갔다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이제 결혼할 두 사람이 그 두 가문의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면서 왜 이 복음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무슨 전도의 동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살리는 생명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라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단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 이단에게 동조하는 꼴이 된다. 그들의 공격보다 먼저 전도해서 구원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단, 종교, 우상 이런 데서는 지금 난립니다.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급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이단의 손에 사로잡히면 일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 예비한 사람은 가짜들이 못 만나도록 이단들이 못 만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안 가는 데는 이게 지금 보통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 빠를수록 좋다. 자, 만약 우리가 안 가서 이단, 종교, 우상, 사이비 이런 데 빠져버리면 결국 영육간의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도란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현장에 또 그 사람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또 우리의 미래를 두고 재앙 막는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라면 전에 유 목사님 말씀처럼 혹시 그 사람들이 안 믿을지라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그 직장에 그 현장에 재앙을 막는 길이다.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무당집 10군데가 개업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흑암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안 믿어도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빛을 비춰야만 그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한 번 더 전도의 동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를 조금 정리를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가장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 너무 뭐 또 막 복잡하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자, 영세전에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 사실이거든요.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수치, 고통,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원죄, 나의 모든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오신 그 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식당만 하나 찾아도 막 말하자면 이거 가봤나? 너무 맛있다. 너무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만 찾아도 가봤나? 가자. 내가 사줄게. 아니,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셔도 목이 시원하고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어도 배가 부른데 어째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뭐 전도가 부담이 되고 뭐 어쩌고, 글쎄요, 그리스도가 부담이 되겠죠. 아이고 뭐 전도가 어렵고 그리스도가 어렵겠죠. 전도 너무 힘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누리고 말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래서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인데,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어렵다면 뭔가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오고 고장이 난 거거든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이분을 자랑하고 이분을 전하고 이분을 외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유. 자, 두 번째, 전도의 필연적인 이유. 우리 지난주에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들어와 계신데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뭔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성공이나 우리의 뭔가에 대한 액세서리를 걸어줘야 복음이 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그 자체로 빛이 나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대학 3번 떨어진 삼수생이 대학 교수님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눈 뜨지 못한 소경이 멀쩡하게 눈 뜨고 타락해 가는 멀쩡한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마지막 수술을 받는 환자가 나를 수술하러 온 의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이 축복이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서 필연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리, 고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제자들 부모님이 있거든요. 물론 버리고 왔지만 부모님 살아계셔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한 이 고아는 영적 고아를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 영적 고아라. 영적인 외로움과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늘 1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는 거죠.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출세와 명예를 위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영적 고아처럼,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고 사람이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폭력적으로 바뀌고 어느 날 뭔가 집착하다가 거기 완전히 중독돼 버리고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고 이 상태 가지고 어느 날 숨기고 결혼해 가지고 사니 드러나는 날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니 후대가 무너지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자니 후대가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또 무너지잖아요. 사실상 이 상태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산업인이 되고 전문인이 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우울증부터 자살까지는 개인이 무너지는 거고, 이 무너진 상태를 가지고 결혼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거기서 태어나 자라니까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거고, 이 상태 가지고 정치인 되고 산업인 되고 전문인 되고 뭐 폼 나지만 어느 날 이거 드러나면서 성공한 정치인이 어느 날 무너지고 성공한 산업인이 무너지고 성공한 연예인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세상에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있습니까? 가장 필연적인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복음이라면, 복음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 자,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당연한 거요. 이 복음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너무 필연적인 거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5가지 성경 구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설명하는 5가지 성경 구절.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 주신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할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며 237 나라에 제자를 찾아내라.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영육간의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후대,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우리는 후대 살려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게 요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라. 왜 우리 교회 성전을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 있는 성전으로 컨셉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생 걸어도 될 만큼 확실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죄송하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제 마음에 딱 하나님 답을 주셨거든요. 이거 하다 가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문 더 열어주셔가지고요. 10개 나라보다 더 많이 한 15개 나라 문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도 제가 베란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밑에 히터를 하나 놨는데도 지금 춥네. 이래봬도 이 베란다가 237 센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새벽에는 또 거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는 약간 입김 날락하더라고. 그래도 저의 거실, 저의 베란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센터라. 우리 식구들도 못할 일이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막 고함지르니까 옆에서 살짝 끌어다니고 혹시 소리 날까봐 막 조용하고 그래요. 예. 근데 한 번도 저보고 하지 마라 하거나 저를 핍박하거나 저를 째려본 적이 없어서 뭐 우리 가족들의 공도 큽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말하고 전하고 외치는데 이거보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한 번만 들어도 살아날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유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영육 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절대 계획이요, 우리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키워서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고,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보좌의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여 활동하는 모든 천사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절대 계획인데 제 가슴 속에 딱 언약으로 와 있는 답입니다. 이거 하다가 간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이유, 절대적인 이유. 다시 한번 좀 점검하셔서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자의 큰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